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저 육신을 따라 아는 신앙과 영을 따라 아는 신앙에 대해서 먼저 나눴죠. 육신을 따라 아는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습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을 따라 아는 신앙이라는 것은 참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연합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영적인 연합의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피조물이라는 그 의미는 늘 새롭게 창조되어 나간다라는 그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도 참 나누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참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또 나눴죠. 화목해 하는 직분, 화목해 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또 나눴었죠. 성소만 들어가는 그런 단계의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그 영적 구원만 구속만 받은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화목이라고 그런다면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화목이 참 온전한 화목이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세상 교계에 우리가 있을 때는 화목이라 그러면은 참 세상에 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참 나와서 하나님과 참 화목하는 그 첫 단계만 우리가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완전한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는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완전한 화목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1절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번 문제가 하나님은 어떤 자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할까라고 이제 질문을 냈어요. 자, 이건 쉽죠? 예. 에리카 자매,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실까? 이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순종하는 사람이며 순종. 예, 순종도 중요하죠. 예. 그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있고 항상 겸손하며 믿음으로 살며 사랑으로 섬기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주시된 말씀을 영적으로 쫓아가려고 사는 사람. 당신 계시된 말씀을 추구하는 자. 예, 오케이. 또 다른 분. 경희자매님. 어떤 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길을 원하시는 자일까? 자, 우리 사매자매님 혹시 생각나셨어요? 네, 여기서는 우리가 한 거는 이제 일하는 자들, 사도들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베드로 전서 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네, 5장?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맞네. 예. 제가 읽을까요? 네. 네, 형제님, 너희, 기르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 인도하는 분들과 또 말씀을 받는 분들이 서로 마음을 화합해서 서로 돕는 역할을 하라는 말씀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예, 예. 예.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들의 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죠. 또 다른 분, 예, 준호 형제님. 예, 저는 이 1번 문제 읽고서 4번에 나는 이 답을 하면 되겠다라는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신실한 사역자. 신실한 그래서 사역자. 예, 신실한 사역자. 이 신실함. 그 고린도전서 우리 이제 지난번 할 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4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일꾼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충성, 그 이제 신실함, 그래서 신실함으로 일을 하시는 그런 이제 사역자들을 원하시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그 달란트 비유 이런 거 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충성이 역시 또 신실한 종아, 이렇게 진짜 믿음직한 그런 사역자를 원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누구를 보고 어떤 걸 보고 진짜 faithful하다, 믿었다고 하실까? 그러면 아까 그 자매님께서 다 대답하신 그런 여러 성품들, 그런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진짜 주님을 사모하고 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고, 또 주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고, 이제 그런 일꾼들을, 그런 신실한 일꾼들을 원하신다라는 걸 답으로 내놓고 예. 싶었습니다. 예. 자, 네, 이제 뭐 여러 말씀들이 나왔는데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더 볼 것은 함께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할 때 그 함께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세상 교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인식을 했어요? 또 함께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 세상 교계 그 저기 복음성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등 뒤에서.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내 옆에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인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함께라는 단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연합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연합이 된 자.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연합된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연합이 되면은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그 모든 그 결과들이죠. 신실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충성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연합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연합의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세상 일도 뭐 누구하고 동력을 한다, 부부간에 이제 삶을 살아간다 할 때에 이 마음이 맞아야 되죠. 예, 마찬가지다. 예, 하나님도 영이 맞아야 된다. 서로 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세상 교계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참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열심히들 많이 하려고 그랬잖아요. 음, 아마 여러분도 세상 교회에 있을 때 열심히들 했죠. 오자면도 많이 했죠. 예?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을 것이고, 다 열심히 일했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그게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 해봤죠. 근데 사실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망친 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이었잖아요. 예. 바울이 사울일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예,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 예수 믿는 자를 이게 이교도를 잡는다 치고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도로 망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참 충실한 사도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전에는 원수된 관계였잖아요. 원수 중에서도 아주 상원수였잖아요. 원수된 관계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화목해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화목의 관계가 되어가지고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자로서 참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까? 자, 한번 또 말씀하실래요? 수단자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그때 내가 말씀 하나 찾아놓은 게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절까지 읽어볼게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일부만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표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인지를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근데 이것도 참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쓰신 책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헛되이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그런 이제 교훈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항상 바울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면은 또 율법에 아직 갇혀 있는 거, 아직까지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그 어떤 관념과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말씀을 헛되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은혜의 이게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그 행위대로 하게 되면은 참 그것은 또한 헛되이 받은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 또 다른 분 헛되이 받는다라는 말. 말씀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자, 그것도 헛되이 받은 자가 될 수가 있겠죠. 예, 삼위자매님. 네, 제가 요한일서 2장을 조금 제가 읽을게요. 간단하게. 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그래서 예, 마이크가 울리는데요. 그 글쎄 유영재님 엄청이 쪽에서 많이 울리네. 울려요? 네, 네, 잡음이 많네요, 형제님. 그 유영재님 마이크가 계속 이게 깜빡거리면서 소리가 버려요. 괜찮은데? 아, 지금도 울려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네, 지금은 그랬어요? 괜찮. 처음부터? 아니 지금도 울려요, 형제님. 아니, 그거, 그럼 울린다는 그런 거 아니야? 뭐요? 지금 여기 그 울려요? 마이크가 같은 장소에서 두 개가 켜져 있으면 지금 나는 것 같은 증상. 울린 다음에 꺼졌나?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해야죠 뭐. 제 거가, 꾸준히 있는데, 제 거도. 오케이. 알았어요. 예, 계속 진행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헛되이 받는다. 왜 우리가 많이 쓰던 표현이에요? 제가 잠깐만 예, 참여할게요. 예, 그러세요. 예. 저기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표상으로 보면 그 생명의 연합을 맺었는데도 씨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일단 그 표상으로 이렇게 제시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욥기 33장 14절에 보면 예, 욥기 33장 14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근데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한 번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선지서에 보면 또 사사기서 보면 참 예전에 읽으면서 화가 났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정신병자인가 노망났나 금방 저기 그 압제에서 이방의 압제에서 건져내시면 잠깐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같다가 그 선지자 이 사사가 죽어버리면 또다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우리 구해주세요 그러고 이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보낸 거를 그 몇 번을 하는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안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 욥기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도 누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자기 속에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라 그거 보면 나오죠. 저기 자기가 막 자녀들을 위해서 어, 혹시 죄를 범할까 해서 가지고 뭐 잔치가 있다 그러면 그 번제를 드렸다 또는 고아와 과부를 열심히 도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욥기 33장 보면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까닭없이 심하게 다루시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가 돼도 그게 뚜껑 닫힌 그릇 마냥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내려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헛되이 받는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네. 예,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했던 언해라는 말인데, 언해가 뭐예요? 정확하게? 말씀. 언해라는 의미를, 잘 아시죠? 언해라는 것은, 세상 교육에 있을 때도 그런 비유를 내가 하는 거를 이제, 들었는데, 뭐, 임금님이 참 어떤, 낮은, 천한 사람의 집에 참, 그것도 뭐, 집이 문이 조그만하니까 허리를 구부려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언해다라는 그런 비유로 이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참 높고 높으신 참 하나님이 낮고 낮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것이 언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언해 받았다라는 말은 바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지금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연합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연합의 관계가 되었다. 그러면은 왜 연합의 관계를 주님이 원하세요? 연합되어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참 은혜를 받았으면은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계시된 말씀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인데, 근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헛되이 받는다라는 말은 계시된 말씀으로 인도함을 계속 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을 헛되이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돼요? 그 이유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인해서 혼적인 그런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참 문제가 되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그 미혹이 되어가지고 혼잡하게 그렇게 복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앙인으로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것이 바로 지금 은혜를 헛되이 받는 상태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영적 진보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질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바울이 지금 사실 답답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갑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를 인용을 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그러니까 응답하신다는 말이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이게 어디서 인용된 거예요? 이사야 49장 8절에서 인용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너에게 듣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해방되어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참 고생 하다가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참 히브리 사람들의 히브리 노래라는 그런 합창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함이 참 묻어나는 그런 노래인데
그거 들어보면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요.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방 교회 시대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 즉,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예표죠. 그것의 예표고 또 바울은 이를 실행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어서 연합을 함으로써 영적 신앙인이 되어가지고 또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구별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바울의 권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절 갑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 상당히 바울은 거기에 프라이어리티를 우선권을 두고 지금 열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끄리끼지 않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하나라도 방해가 되지 않게끔 바울이 신경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에서 늘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에 가면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겪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바울이 당한 고난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견디는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많이 견뎠다, 견딤, 인내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죠.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말이에요. 참고 견디고 이러는 것은 그냥 마음 편안하게 견디는 거, 그거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지만은, 견딘다고 하는 말은 어떤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인데, 견딘다는 그 말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9가지가 지금 방금 읽은 데 다 나왔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나왔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시련이죠. 일반적인 시련이고, 그 다음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이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또 당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할 때 우리가 참 바울의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다루었죠. 쫓겨나고 죽음의 위협도 느껴가지고 그렇게 도망가고 그 다음에 매맞음도 있고 돌에 맞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과정을 많이 이제 우리가 다뤘었어요. 그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행한 수고로움이죠. 복음을 위한 바울의 수고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9가지 내용이 참 우리가 봐도 참 뭐라 그럴까 좀 대단하죠. 한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당해도 참 이게 우리는 불평하고 그럴 텐데 바울은 9가지 이 모든 일을 견디면서 그렇게 사도의 직분을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5장 13절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그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참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참 미친 것처럼 보이죠. 저런 고생을 다 해가면서 저런 일을 하는 것은 저건 미치지 않고서 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비방을 하죠. 그러나 지금 5장 13절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행한 바울의 고난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게 바울이 당하는 이런 고난은 사실 바울이 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당한 것도 아니고 바울의 신앙이 잘못돼서 당한 것도 아니죠. 예. 다만 복음을 전하는 자, 진리를 전하는 자가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복음의 본질이다라는 이야기죠. 진리를 전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 복음의 본질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잘못돼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1장 23절. 읽을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끄리끼는 것이고, 유대인은 진리를 전함으로 유대인은 참 그 마음에 끄리낌을 가지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이라? 미련한 것이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은 진리를 전하면은 이렇게 고난을 받게 돼 있다라는 복음의 본질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과연 있을까요? 다 자기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죠. 심지어 요즘은 옛날에도 그렇지만은 신학교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목사 되면은 명예도 없고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기를 원해서 그렇게 신학 가는 것이 아니라 영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벌써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